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못 해석하고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하고, 또 그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땅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엉겅퀴와 잡초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고 일해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비만 한번 오면 그 잡초들이 새싹을 막 냅니다. 그때 안 뽑으면 나중에 뽑기도 어려워지지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강아지 풀 아시죠? 그 강아지 풀 하나를 보면 그 강아지 꼬리처럼 이렇게 식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털 하나당 씨앗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풀 하나가 돋아나면요, 그 주위에 강아지 풀 풀밭이 금방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외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지만 자연과도 우리 인간이 소외돼 버린 것입니다. 켈리라는 여인이 쓴 책에 등장하는 켈리라는 사람이 쓴 글에 등장하는 여인은 전업주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막 마음에 큰 공감이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은 흙이요 먼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기저귀에도 금방 먼지가 앉아있고, 깨끗이 닦아놓은 접시를 꺼내서 먹으려고 보면 접시 위에 먼지가 앉아있습니다. 깔개에도 먼지가 있고 시트에도 먼지가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이 한 일은 이쪽 끝에서부터 먼지를 치우며 저쪽 끝까지 가면 어느새 이쪽에는 또 먼지가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흙과 싸우며 일평생을 보내고 결국은 흙으로 자신도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가 목양실에 소파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있고 그 책상에 앉아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요, 그 창문이 서쪽으로 나 있거든요. 해가 한 4시, 5시쯤 되면 이렇게 내려서 이제 직사광선이 앞으로 이렇게 비춥니다. 블라인드를 쳐도요, 가만히 보면 그 앞에 먼지가 한 3, 4일도 안 됐는 것 같은데 부옇게 앉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책상에 제가 주로 움직이는 데는 없는데 모니터 밑이랑 스피커 옆에 보면 벌써 뿌옇게 색깔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건 먼지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쓱 밀면요, 손가락 지나간 자리만 깨끗해지고 다른 데는 뿌옇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이 방은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데 신발도 벗고 다니는데 이 먼지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흙과 관련이 많지요. 뱀도 흙을 먹을 것이다, 그 땅을 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요 1단지 고덕천 옆에는 많은 이 동물들이
삽니다. 특별히 지나가다 보면요, 박새나 겨울이 되면 오목눈이들이 보입니다. 참새처럼 생겼는데 오목눈이는 훨씬 더 이쁩니다. 그 오목눈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얘가 포르륵 날아가 버립니다. 좀처럼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는 걸까요? 제가 그 새들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데 거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쁜 강아지가 지나가잖아요. 이뻐서 이렇게 보고 한번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면 얘가 막 욱욱 하면서 막 짖습니다. 신방을 가서 강아지 이쁘다고 해주려고 하면 막 으르릉 대면서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질병에 왜 걸리게 될까요? 처음에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자였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우리의 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았고 그 자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자연 만물들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단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예쁜 새들이 우리의 손끝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은 죄로 말미암아 변해버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은 파충류 뱀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어떤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뱀은 어떤 피조물보다 강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천사라고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뱀이라고 합시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나 그것은 이미 부패하고 교활한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도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파충류 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유독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뱀은 파충류 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뱀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걸어 다녔는데, 뛰어다녔는데 하와에게 죄의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뱀의 다리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어다닌다고 했지 다리를 없애버렸다라고 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뱀을 잡아다가 이렇게 뱀을 이렇게 보면 다리가 있던 자리에 사족이라고 다리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뱀이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뱀은 다 흙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을 삼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정 구절에서 뱀이 더 이상 다리로 걷지 않는다,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뱀이 아니라 옛날 우리 집 담벼락 넘어가는 능구렁이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이 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형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흙을 먹는다, 티끌을 먹게 된다라는 건 심판의 표시입니다. 패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의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은 이제 먼지를 먹게 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평생 공허할 것이며 절대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는 굴욕과 복종을 표현하려고 적은 구절입니다. 시편 72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패배하고 지고 정복당하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흙을 핥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더 직접적인 표현은 미가서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배로 기어다니며 티끌을 핥으리라 라는 말씀은 패배와 굴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뱀이 그렇게 되고 뱀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복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여서 서로 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뱀을 다 싫어하잖아요. 제가 올 4월에 아내랑 함께 남양주에 있는 고려대 농업 실습장이라고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꽤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농대의 어떤 실습장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나가서 언덕을 오르다가 갑자기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펄쩍 뛰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무슨 뱀인가 이렇게 봤더니 무자치라는 물뱀입니다. 여러분, 그 물뱀 어릴 때 시골에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촌놈들이고요. 아니신 분들은 도시에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오려고 했다가 안 그래도 싫은데 이게 사진까지 띄우면 더 싫어하실 것 같아서 사진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하면서 그 뱀이 움직이는데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이 무자치라는 물뱀은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기겁을 하면서 목사가 왜 뱀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자손과 이렇게 이 뱀의 자손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야 하는데 친근함을 보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지요, 이제 하와와 이 뱀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심판과 약속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뱀의 존재는 흙을 먹음으로 굴욕과 패배와 복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각각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처녀에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을 통하여 또한 시편의 노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적들을 자기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겠고 그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적들이 티끌을 핥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애언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티끌을 핥는다라는 표현은 다 그리스도와 관계한 애언들이고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제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한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귀신들요? 아니면 사탄의 무리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이미 굴복당했고 그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영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아빠도 내가 아빠 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밤에 야간 산행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섬에 들어가면 해루질을 하러 밤에 이렇게 물때가 1시, 2시면은 한 11시 이렇게 맞춰서 바닷가로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 섬에 들어가서 물때가 한 2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시쯤에 이제 이렇게 바지 장화를 입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섬은 그 바닷가로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산을 하나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바지를 차려입고 이렇게 찌개 하나를 들고 나가니까요, 그 민박집에 같이 있던 분들이 평상에 앉아서 뭐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혼자 나가는 저를 보더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밤에 혼자 바닷가에 나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 안 무서워요? 가는 길에 산도 있고 무덤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산이 뭐 무섭습니까? 무덤이 뭐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요, 조금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로 사탄이나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를 이미 밟으시고 그들을 땅에 기어다니게 하시면서 흙을 먹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꾸시던 과수원에서 많이 놀았고 거기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초 이렇게 풀을 베잖아요. 이렇게 풀을 베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뱀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 뱀을 이렇게 목 있는 데를 이렇게 딱 누르면 뱀이 제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뱀 머리를 칼로 낫으로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머리가 툭 튀어나가잖아요. 머리가 밟히거나 머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뱀은 이렇게 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한 서너 시간은 계속 꿈틀거리고 살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야 준수야 갖고 놀아라 이러면서 툭 던져줍니다. 그래 이렇게 머리는 없는데 툭 차면 막 꾸불거리고 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 살모사 같은 뱀이라고 할지라도 이 장난감입니다. 갖고 놀다가 이제 흥미가 없어지면 지나가는 여학생들한테 휙 던져주고는 이제 많은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그 조정을 받는 눈먼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웅크린 죄에 대하여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맞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냈던 사람들,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어두움의 악한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더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이고 가장 큰 유혈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쟁과는 별개로도 우리는 20세기에 150만 명의 집시가 학살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만 명의 아르메니안인들이 학살되었고,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의 우크라이나인과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인, 아프리카인들은 몇 명인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약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옆에 있는 중국은 공산화를 시작하면서 8천만에서 약 1억 명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쿠르드족은 계속 핍박을 당해 죽었고 지금도 쿠르드족을 멸족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에 이득이 있으면 그 관계 때문에 어느 족속이 말살당하는 것을 눈 감아줍니다. 쿠르드족도 그랬습니다. 이라크가 쿠르드족을 멸족시킬 때 미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반대의 입장에 처해질 때는 그것을 또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가 이 세기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세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정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또한 이 뱀의 후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장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하늘에 있는 귀신들요? 점집에 모셔진 그 귀신들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의 후손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 바로 진리가 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동네 지나가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요, 그 이태원의 아이들이 걔네들 못 모르는 젊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죽었는데 할로윈 귀신 축제 하려고 유흥업소 가다가 죽었다, 죽은 것도 자기들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우리가 구원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님의 문화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하고 회개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복음을 가진 아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할로윈 축제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들이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뱀은 이미 패배하였고 그들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 독을 우리에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혹이요, 거짓말이요, 속이는 강교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그의 발 아래 두고 그를 이길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에서 속히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졌는지 아시지요?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두어 상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탄은 땅에 기며 흙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